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바로 우리 몸이 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뭡니까? 저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냐? 가짜, 허상이라는 거죠. 실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진품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뭐요? 복사본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다고 이게 진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사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항상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삼층천에서 이거를 이제 보고 알게 되었어요. 삼층천에 올라가니까 거기 진짜 바울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바울이 가짜인 거야. 자기는 이미 완성된 자로서 삼층천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아래 보니까 가짜 바울이 그냥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삼층천에 있는 이 바울은 누구고 저 세상 아래 있는 저 바울은 좀 누굽니까? 주님이 삼층천에 있는 저 바울이 진짜고 저 세상 아래 있는 저 바울은 가짜야. 가짜가 죽으면 진짜 몸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얘들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이, 우리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은 예비하신 그 진짜 장막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내려와서 언제 나를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나라 천국의 그 장막을 덧입혀 주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나는 더 좋고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만물 보이는 세상은 장차 다 이것은 다 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치 모델 하우스처럼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모델 하우스처럼 다 이게 철거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이거 가짜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행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코 박고 그냥 말뚝 박고 영원히 살고 떠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세상 것, 세상의 말뚝을 받고 땅강아지처럼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친다는 얘기죠. 틈만 나면 나오미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가서 코 박고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세상에다가 우리가 박아놓은 그 말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빼시는 일을 하신다는. 우리는 열심히 말뚝을 박는데 하나님 그걸 또 빼버리시. 우리는 눈만 뜨면 말뚝을 박고 하나님은 눈만 뜨면 말뚝을 빼내시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고 보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방해 놓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본성과 우리 육신의 본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 끌려가면서도 곱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반항하면서 애들처럼 막 짜증내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여러분 저주의 땅인 이 모압 땅에 누가 글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의 땅 자꾸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우리는 자꾸 탕자처럼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지를 못하고 미련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내려갔다는 이 말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타락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럼 엠마오는 뭐냐? 타락한 곳이다 이거죠. 글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내려가는데 제자들이 글로 내려가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중간에 예수님 그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에 내려서 코 박고 살려고 내려갔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 망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내려갈 때는 신랑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어요. 근데 올라올 때는 뭐예요?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신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차라리 안 내려간 것만 못하게 된 거죠. 꼭 탕자와 같아요. 탕자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되었어요. 예. 세상은 힘의 나라고 힘 있는 자가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장을 걸어서 집안에 대들보라고 그러죠. 대들보. 근데 나오미 집안이 남자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가장인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세 남자가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집안에 기둥이 다 빠졌다. 기둥불 다 빠졌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완전히 망했어요. 집에 기둥이 다 무너졌어요. 남자는 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힘을 이제 상실해버렸다는, 힘이 다 빠졌다. 지켜줄 사람도 없고. 예. 이게 저주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 모압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내려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뺏기고 다 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은 저주받은 곳이죠. 그렇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아니,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곳에서 여러분 성공해봐야 그게 성공의 저주의 열매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죽는다. 집안 다 망한다. 빈털터리가 되고 힘 다 빠지고 망해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거기 쳐다보고 불효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언제 우리 귀에 들려오느냐. 이런 말씀이요. 예.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야 이제 그때서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귀에 거슬려. 뭐야, 재수없게 맨날 망한다는 얘기만 해서 잘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는 거죠. 뭔 소리야?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래도 그게 낫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망한다, 안 된다. 결국은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비로소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지 않는 악당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이 됐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때 주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탕자처럼 만들어버려요. 탕자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빈손이 되게 하세요. 진짜 나그네가 되게 하세요. 거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말대로 악을 골짜기에다 우리를 집어넣고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의 그 문을, 하늘을 소망의 문으로 삼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을 바라보죠. 하늘 바라보겠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겠어요? 이 세상에 바라볼 곳이 너무 많은데, 구경할 것이 너무 많은데, 관광할 곳이 너무 많은데, 안 그래요? 무슨 천국이야? 이 세상도 다 못 봤는데. 나오미는 지금 이제 탕자처럼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무런 이제 힘도 없고, 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나오미가 의지하던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까요? 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압에 이민 가서 모압에서 잘 살아보세요. 거기서 정말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잘 돼 보세요. 돌아올 생각이 있어요? 아, 잘 떠났다. 아, 그때 내가 떠난 것이 정말 다행이고 신의 한 수였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망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내가 결단을 내렸구나. 그러고서 돌이키는 거죠. 깨닫고. 나오미가 만일 남편도 안 죽었고 두 아들도 안 죽었어.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나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예? 남편이 죽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남편 죽인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죠. 두 아들 죽은 것이, 자식이 죽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런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압에서 망한 것이, 모압에서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에 매였구나. 물론 모압에 있을 때는 병들고 늙고 재산 다 털어먹고 개털모자 쓰고 있을 때 그때는 몰라요. 원망스럽지. 왜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잘 되려고 이렇게
이쪽에 이 모압까지 왔는데 내가 잘 되려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막 원망스럽죠. 이 팔자와 원망하죠. 근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목사님도 팍팍팍 도와주고 막 아주 뭐 그러겠다고 돈 벌겠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어요. 목회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이제는.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돈 많이 벌었을까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벌게 했을까요? 거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주여 무릎 꿇고 주님에게 돌아가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 같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제가 나가서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아마 절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목회 길 안 가죠.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하면서 약속한 것이 나 절대 목사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내가 망하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당신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더 버티고 자꾸 불순종하고 가면 진짜 여기서 더 망하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돌이키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반대도 안 하고 이제 가라고 그런 거지. 본인도 이제 뭐 느끼는 게 있었겠지. 그렇지 않았으면 잘 됐으면 당신 지금 잘 되는데 왜 가려고 그래? 왜? 나중에 천천히 늙어서 막 이랬을 거예요. 하더라도 늙어서 천천히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목회를 하든지 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때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안 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여러분 감사는요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있을 때 감사는 보니까 항상 없을 때 감사가 나와요. 없을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그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그거 경험했겠어요? 예? 안 주시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거를 그때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망해도 감사고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망했다고 질질 짜고 그냥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망한 것도 여러분 감사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어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는 참말로 감사할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오미처럼 간섭하신다. 에? 당자처럼 간섭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에? 거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거부가 돼서 폼 잡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야곱으로 계속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약복강에서 완전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뒤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 가족도 자식들도 재산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이 야곱도 완전 거지가 돼서 그게 뭐 거지가 된 거지 망한 거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되고 그때는 이제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환도뼈는 부러져갖고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바로 야곱에게 가장 강한 때라 이게요. 그게 바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나오미를 만들어 가시는 당자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야곱이 이스라엘.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그 흉년은 피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지만은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과 이방 며느리 손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뼈아픈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 우리를 노리는 불행인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다고 해가지고 남편과 아들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고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예? 당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작은 소견과 나약한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걸 안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씨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거기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몰라. 그걸 다 몰라.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몰라.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믿습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반드시 거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무 우리는 조급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욕을 해. 맨날 나한테 이적을 베풀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무조건 그거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그러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시고 왜 자식을 데려가시고 왜 거지가 되고 망하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죄로 인한 것인지 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인지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무조건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빨리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왜 비가 내립니까? 비는 왜 이렇게 자꾸 비가 오는 거야? 또 눈이 내려. 왜 자꾸 눈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야? 좀 안 춥게 해주시고 비 좀 안 내려. 비가 좀 그치게 해주시고 우린 지금 당장 비 오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눈 오면 눈이 안 오게 해달라고 추우면 이거 안 춥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비가 올 때는 이유가 있잖아. 눈을 내려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울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결과를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빨리 눈에 보이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서만 벗어나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라 이거야. 참으라 이거야.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실족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오미는 기근에 닥치니까 당장 기근을 그냥 이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냥 빨리 다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당장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주신 것인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줘놓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름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자기들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닥쳐오자 이 뜻이 왜 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모아버려 그냥 쉥 도망가 버렸어요.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는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다 거기에 답이 나올 텐데 그런 거는 다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도 모르고 그냥 환난, 어려움, 고난, 당장 이 문제만 어떻든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그 길로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다 맞춰주기를 바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뭐를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다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하게 꽃길만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 거는 갈 생각 안 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지. 아 이거는 아니야. 꽃길만 가야 돼.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 안에 항상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간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해당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 믿을 게 있어야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데 씨앗이 떨어졌으면,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새겼으면 열매가 맺힐 때가 있는 거야. 열매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내 때가 아니야, 나의 때가 아니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을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그 믿음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기근을 사용하신 거죠. 예?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베들레헴을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거죠. 반대로. 베들레헴은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모압은 아무리 풍요롭고 거기는 아무리 여러분 잘 돼도 거긴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물질의 풍요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풍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가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면 떡집을 떠나지 않으면 예?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풍년과 양식을 주셨다니까 이제 그제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잖아. 좀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떠나지 말고 기다렸으면 그 하나님의 풍년을 주실 때까지만 좀 참았으면 됐잖아. 그거 못 참고 그냥 내려갔다가 다 망인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라 그랬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 자기가 약속을 버렸으니까.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각이 모압으로 갈 때 아마 이 흉년이 지나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모압에 가서 모압으로 피해 있다가 흉년이 다 끝나면 그때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본문 1절의 말씀에 우구하였는데 라는 말, 우구하였다. 이거는 외국인으로서 잠시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근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잠깐 떠나서 잠깐만 이런 생각이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결국에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루는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뭐 기가 막힌 뭐 무기가 없느냐, 강력한 무기가 뭐 없냐 그랬어요. 그 현상 공모를 했어. 여기 1등으로 당선된 묘안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요. 2번 한 번만 하고 2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한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만 딱 한 번만 하고 앞으로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유혹을 하라는. 여러분, 미혹에 유혹에 자신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한 선을 딱 넘으면 그게 무너지면 그냥 자면의 길을 걷게 돼 있다 이거죠. 유혹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그 사탄에게 이미 잡힌 거야. 먹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때문에 사탄은 이번만 딱 한 번만, 이번만 이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잠시, 임시로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 다음엔 절대로 내가 안 한다. 그러나 일단 한 번 시작하면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프리패스예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이제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못 헤어나와요. 이제 우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번 주일만 딱 한 번만 주의를 범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겠다. 그리고 딱 빠져요. 근데 진짜 한 번만 주의를 빼먹냐? 아니요. 이번만 내가 예배를 내가 빠지고 다음서부터는 내가 예배 철저하게 내가 드리지. 그 다음에 계속 안 나와. 한 번만 내가 이번 달 한 번만 11조 떼먹고 다음 달부터 내가 철저히 하겠다. 내가 사업상 요즘 바빠가지고 한 번만 내가 봉사 여러 가지 또 바쁘고 한 번만 내가 쉬고 또 일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내가 쉬고 다음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번만 내가 일이 있으니까 사정상 내가 성가대도 빠지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내가 좀 잠시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게 다음에가 이제 언제가 되는지 쉽지 않아요. 한 번 내려놓으면 한 번 그건 이제 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푹 쉬게 되는 푹 쉬고 싶은 게 인간이 그래 안 그래? 그냥 푹 쉬고 싶은 거야. 아니 뭐 다 편하지.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금요 기도에도 그래요. 금요 기도에도 잘 나오던 사람이 뭐 이래서 한 번만 이번만 내가 쉬고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리라 그러죠. 개뿔이나 계속 쉬는 계속 만나 이제 한 번 하지만 이제 아예 이제 안 나와. 그 사람은 이제 안 나와. 근데 희한한 게 금요 기도 나오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은 나온다. 희한해 그거는. 안 나온 사람은 계속 안 나와. 한 번 빠지면 계속 나오면 계속 또 그게 나오게 돼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잠시예요. 나는 잠시야. 나는 잠시. 한 번 잠시. 한 번 이 잠시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과 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맥혀, 다 먹혀.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잠시 모압에 우거하기 위해서 모압에 갔는데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계속. 여러분, 이 모압 자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에돔이를, 모압과 뭐죠 또 하나가? 암몬.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나온 그 자식이 이 모압이고 암몬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려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짝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다 좋다. 뭐 창기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싫어하는 반대편에 왜 가서 붙냐고. 간첩이지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친구하고 연합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짝해가지고서는 너도 좋고 이도 좋고 다 갈 데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앉아서 여러분 이단하고 적그리스도들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해요? 적그리스도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함께 교제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단과 자꾸 여러분 어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내 싫어하는 사람과 내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모압에 가서 거기 모압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왜 거기서 살라고 그러냐 이게. 나오미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잠깐 이민을 갔어요. 이 글로 우거하게 내려갔는데 처음엔 물론 편안하게 잘 살았겠죠. 편안했죠. 아 정말 잘 내려왔다. 근데 이주한 지 몇 년이 못 돼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연이어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른도 이주한 지 10년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 나오미 자기 두 며느리 전부 과부가 된, 과부만 남은 거 집안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죠. 그런데
나오면은 뭐라냐? 하나님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히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내가 하는 일 방해놓고 거지되게 만들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시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도 되지만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왜 한쪽만 보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그분은 믿음의 대장부가 돼요. 점점 이게 더 이게 믿음이 강해져요. 그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마귀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그 용사들은 다 존경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천하무적. 그 죽음의 그 전쟁터에서 그 살아남은 대단한 영웅이죠, 영웅.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나갈 때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못 건드리죠, 그런 사람.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믿음을 얻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염려 걱정이 안 돼. 염려 걱정이 안 생겨요. 이런 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마늘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근의 때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그 흉년을 견뎌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보장된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속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신령한 그 은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예굽 사람들이 먹어봤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어봤어요? 이거는 모세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이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건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신령한 복을 아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아십니까?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뒤에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야?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나오미 가정의 이 신앙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험난한 인생 스토리, 우리는 그거를 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천수답이라서 천수답 따라서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 내일 필요한 것이 나에게 지금 없다고 해도 내일은 내일의 떡을,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복을, 그 신령한 복이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의 그늘에서 전능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자식의 잘못을 회개하고 전에 하던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꿨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나갈 때,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 은혜였다는 것. 나오미는 이제 물질의 부유함이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괴로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좋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사사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 살다고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난 탕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업 언약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두고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나오미와 탕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